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성도로 거듭나심을 전하리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들에게도 바울과 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즉시 사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금은 공격을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여러분이 향기를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9절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말에 경남 하동 악양에 있는 한 작은 가톨릭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아랫마을에서 한참 산속으로 깊이 올라가야 닿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도 자가 발전으로 하고 또 겨울철을 난방을 위해서 아마 벽도 이렇게 두껍게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만든 수도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수도사가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수도 원장이신 분은 연세가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이전에 가톨릭 신학대학에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를 그만두시고 그렇게 산속에 은거해서 수도 생활에 전념하시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본래는 외부인들에게 출입이 잘 허락이 안 되는 곳인데 그날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수도원 가운데 포천에 있는 그 은성 수도원 또 평신도 수도 단체가 만든 동강원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만은 가톨릭 수도원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수도원은 우리 개신교회에 좀 발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안 되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번씩 1년에 최소한 한 번쯤은 기도와 노동과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물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머무는 수도사들이라고 해서 천사와 같은 삶을 다 살고 있을까? 그건 아니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중세에 얼마나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수도원이야말로 타락의 온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 과정에서 이렇게 아는 바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속에 수도원 3개가 있었어요. 각기 다른 종파에 속한 수도원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수도원의 그 수도 원장들이 아침 산책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갔다가 교차로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영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또 최근에 수도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 소식도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학식에 관한 한 우리 수도사들이 아마 최고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당신네 수도원이 아마 수도원 가운데서 학문적으로는 제일 상당히 학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지식을 넓힐지는 모르지만 그게 당신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길은 오로지 수양일 것이고 그 수양에 있어서는 우리 수도원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수도원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다른 세 번째 수도원장이 빙그레 웃더니 두 분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겸손에 관한 한 우리 수도원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뒤틀어진 현실을 꼬집는 그러한 이야기로 성찰할 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최고가 되려고 하죠. 심지어 수도원에서까지도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수도원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온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조차도 우리 수도원이 우리가 최고다. 이러한 자랑과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십시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오만을 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가 제일이라고, 서로가 중심이라고, 서로 자기네 교회가 제일 규모가 크다고 그러한 자랑질을 하고 무한 경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교회들 안에 과연 예수 정신이 있는가 물었을 때는 좀 회의적이죠. 사람이 온전한 제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미친 교회죠. 이름만 교회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비꼬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에서나 지식에서나 은사에서나 아주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혜와 지식이 또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애언하는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는 방언의 은사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신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무렵에는 지혜가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또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가 이렇게
있다 있는 병목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천혜 그야말로 무역 도시입니다. 국제 무역이, 그러니까 이 항구에 꼭 이 도시에 배들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제조업과 또 여행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개방적이죠,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때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가 다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대부분 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퇴역 군인들이나 하층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다양한 종교가 지금 들어와서 그야말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여기서 이제 터잡고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얻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성공을 해서 한몫 좀 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그 사람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심이 많습니다. 경쟁심이 많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경쟁을 하느라고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4조각으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파로 나눠져 가지고 파당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평소 하던 습성 그대로 우리가 최고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영적인 지식이 많으냐 따위를 가지고서 질투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온갖 언변과 지식과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또 웅변술로도 그 인근에서 상당히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웅변술을 익힌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그걸로 정치를 했겠죠. 또 철학을 했겠죠. 그런 것을 선전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썼던 웅변술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전에 우상숭배를 하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의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니 바울은 참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듬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서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바울의
서신이 진정 서신이 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두에 편지 서두에 어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 지역 교회에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쓴 곳은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만큼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죠. 물론 바울은 세상 모든 교회를 어느 특정 교회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는 합니다만은 편지 서두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뭔가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교회 일치죠. 교회 일치. 아마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것도 일부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로마서하고 이 고린도전서만 유일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파당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일치와 본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죠. 이단들 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한상홍 증인회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참 마음감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죠. 세상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곧 베드로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뭐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아볼로가 됐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성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본래 그 말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종교적으로 봉헌된 사람들, 바로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전 삶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자신의 삶을 생애를 이제 드리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서 했던 그런 이기심과 경쟁과 분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면 참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각양 은사를 지녔고 온갖 언변과 지식을 갖췄다라고 칭찬했지만은 그들의 이 교회에 큰 결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봤을 때는 벌써 부자가 된 것처럼 배가 부른 것처럼 그렇게 또 왕이 되었다는 듯이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각양의 은사를 지니고 있었지만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느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각양의 다양한 은사를 지닌 훌륭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온유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더 필요로 합니다. 또한 모든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가장 그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은사 속에 다른 은사들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들, 그러한 은사들은 사도 바울 표현대로 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견실하게 서려면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은사를 많이 지닌 교회가 훌륭하긴 하겠지만은 필요 없고 그런 교회는 분쟁과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을 것입니다. 왜? 서로가 잘났거든요.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이 따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자신을 몸을 들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은사가 좀 부족해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는 우리 솔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